안녕하세요. 간증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그러니까 그냥 준비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김경조 권사님께서 멋있게 또 제목을 붙이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몇 주 전에 직장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복도에 있는 큰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조그만 화분을 버려놨더라고요. 그 화분 크기는 한 식물까지 더해서 저 손바닥보다 안 되는 그런 크기의 작은 화분이었는데 거기에는 식물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그 잎이 다 누렇게 떠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연구실에 화분을 선물 받아 놓으면 얼마 못 가서 다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햇빛과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식물 역시 그런 이유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식물을 버리고 화분이라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워와서 그 식물을 혹시 하는 마음에 물을 충분히 주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잎은 떼어주고 또 상한 부분은 다 가위로 잘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잎사귀가 다 말라 죽어가던 그 식물이 그 잎사귀 노란빛이 초록빛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죽어가고 생각했는데 적당한 햇빛과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니 살아나는 그 식물을 보면서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작은 화분이라고 할지라도 별것 아니기도 할 텐데 저에게 주는 기쁨은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왠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모습만 살아있는 전시용 그런 모형물과는 달리 겉으로는 죽은 것 같은 식물은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다시 적절하게 필요한 요소만 갖춰주면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날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손바닥만한 작은 식물에서 생명의 경이로움과 그걸 돌봄으로 살려냈다는 기쁨으로 뿌듯해졌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서두에 길게 하냐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주부터 아동부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 사역을 제게 맡기셨으면 필요한 역량도 함께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도 춘천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단번에 네, 당연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고민했습니다. 참을미도 심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하고 다녀왔습니다. 춘천행 카니발을 탔습니다. 갈 때는 비가 많이 왔지만 운전을 잘하시는 베테랑 유수남 집사님께서 아주 운전을 매우 안정적으로 멋있게 해주셔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참을미도 모르게 갔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뒤에서 젊은 종현이는 쿨쿨 잠만 자는데 우리 집사님 열심히 운전하고 종현이는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찬미 닭갈비라는 닭갈비집을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춘천 닭갈비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춘천에 가시면 닭갈비를 꼭 사 먹으세요. 강추입니다. 저는 운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사님께 이제 춘천 닭갈비를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하셔서 맛있게 잘 먹고 집사님 1인분에 1만 원씩 5명이니까 5만 원, 공깃밥은 2개 4,000원, 총 54,000원입니다. 하고 계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서 카드를 결제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계산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여쭤보세요. 어쨌든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해서 잠깐 샛길로 갔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앞에 사실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분 좋게 예배 드리길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는 원래 찬양 집회가 있는 날인데 그날은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이벤트를 하러 왔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커피숍에 앉아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는 맞아서 몸은 춥고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졸립고 피곤하고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CTS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시느라 바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왠지 동떨어진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고 갈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개그맨 배용만 선생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 이순남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좀 단순합니다. 어제 김경조 권사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교회 간사님 김승래 전도사님이 저희와 교제하기 위해 숙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무언가 배우고 가야겠기에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 모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시작,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닐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다들 이것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 제 안에는 솔직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 그 이상 무엇이 있단 말인가? 저는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간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부활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서 충성하려고 했지 그분의 핏값으로 주어진 신분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의 기쁨이 늘 항상 충만하기보다는 여전히 삶에 찌들고 지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부활은 머릿속에만 있었지 가슴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살아있었고 기뻐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억지로 입만 뻥긋거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 되는 긴 예배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서 언제 끝나나 시계만 힐끔거리면서 꿈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나 같은 성도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을 동요하며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 왜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걸 누린단 말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족은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성령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살아있고 누구는 다 죽어가는 식물과 같이 산단 말인가? 내가 참을미도 하고 시험 공부도 제치고 여기 온 이상 다 배워가리라. 어떻게든 그들이 만난 주님 꼭 만나고 가리라. 주일 예배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까지 주님 여기 예배에서 저도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힘껏 주를 불렀습니다. 저 생명력 나도 얻어서 돌아가리라. 나도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되겠다. 물론 사람들은 변화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무언가 환경이 변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원래의 신분을 자각하기는커녕 보냄받은 자라는데 현실에 찌들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휘두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동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차이일까요?
김경조 권사님께서 간사님과 대화에서 어제 말씀하신 마지막 질문은 마치 불신자의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아시는 분의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두워지고 희미하게 느끼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이 간증하고 복음 선포하는 것 정말 저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깨달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그렇고 많이 들어서 쇠뇌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가신 이제 집사님께서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납득을 해야만 다른 사람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아는 방법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세뇌당했다면 같은 분위기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냐. 공부, 대인관계, 왕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 밖에 나와 학교에 가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아동부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사람들은 다들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본질에 충실해라. 이건 서울대 합격한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하니까 교과서만 봤습니다. 이 말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저에게 이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대로 말을 옮긴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라도 다 압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똑같이 미친 놈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친 놈이 하나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에도 얼마 후면 여기에서 여러 미친 분들이 생기시지 않을까. 물론 주님의 복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간증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하나 더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니면 죽음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믿음 아니면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